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점잖고 신사 같은 남자도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말도 거칠어지고 아무데나 앉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도 걸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장례식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벗은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은 새사람의 옷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옷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새 옷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한 주도 아니라 2주 전 설교를 기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남을 줍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험담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5번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서로 용서하려고 애씁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5장인데요. 에베소서가 전체가 6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둘로 나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는 이론과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적용이고 실제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제 5장에 들어왔으니 점점 더 실제적인 말씀이 나올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공부할 때 은혜의 점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준 점수가 있는데 커트라인이 가령 60점이라고 한다면, 근데 어떨 때는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했든지 해서 커트라인을 넘어선 학생들의 수가 절대수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교수님들도 이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낙제를 주자니, F를 뜨게 하자니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커트라인 점수를 10점, 20점 정도 낮춰주면 어떠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춰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는 학생들은 은혜의 점수라고 불렀고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은혜로 졸업한다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은혜 안에는 정말 은혜로 졸업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은혜 점수를 두고 야, 정말 은혜로 졸업한다, 이 점수 은혜 점수가 아니었으면 여기 못 졸업하는 사람 많을 텐데, 이런 의미로 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점수를 고려해서 기준을 조금 낮춰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본받아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희 아브라함 좀 닮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다윗, 베드로, 바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 닮으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를 닮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닮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이니까 아버지를 닮는 거,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닮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제 아들이 모스크바에서 들어오고 매주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서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민중이를 아시는 분만 아니라 모르시는 분도 자기를 보면서 너 목사님 아들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이러면서 아는 체를 하는 분이 많아서 자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른 체 해주세요, 그냥. 근데 보면 알아요.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들이나 저나 별로 서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을 지도 하고 저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는 닮습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3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외모를 닮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뭘 닮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3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룩은 죄와 구별된 것으로 죄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3절에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자체로 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주의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발을 들이지 말아라,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왜 이토록 경계하도록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폐해입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해서 세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음행과 관련된 것으로 성적 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은 육체의 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성적 타락은 육체와 함께 영혼을 더럽힙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 기도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갖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적인 타락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짓는 죄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정을 깨뜨립니다. 그 어떤 죄보다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철저하게 경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토록 경계하는 이유는 모든 죄가 마찬가지지만 성적인 죄 또한 끊어버리기가 매우 어려운 중독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처음부터 나 계속해서 이 죄를 지어야지 결단하고 마음 먹고 죄를 짓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빠져서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죄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중독성이 있지만 성적인 죄는 더 큽니다. 가끔 목사들 가운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적인 타락이 죄인지 모를까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성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끊어버리지를 못합니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옳다. 그 이름조차도 그 근처라도 아예 가지 말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능하면 아내와 같이 다니려고 어디든지 같이 다니려고 합니다. 아내가 사역에 굉장히 큰 부분의 도움을 감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사역의 80%이신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네, 그럼요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억울했습니다. 5대5 정도면 몰라도 어떻게 80까지 얘기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아내가 꽤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또 아내와 같이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 문을 유리문으로 바꾸려고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교역자실 들어오면 들어와서 담임 목사 방이 사무실이 있는데 그 문이 유리문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이 벽 전체가 통유리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손도 너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문이라도 유리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만나더라도 폐쇄된 공간 아니라 오픈된 공간에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2020년 한 일간지에서 성인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기혼자의 외도를 조사했습니다. 기혼자의 30.3%가 외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중에 기혼 남성 41%, 기혼 여성은 24%가 외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남녀의 차이는 있지만 기혼자 3명 중에 1명꼴로 외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찾아봤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비슷할까 봐 두렵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성적으로 철저하게 거룩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조금이라도 틈을 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바울의 말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 번은 저의 누나가 자기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저에게 해주온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장로님 한 분과 선교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방을 같이 쓰게 되었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깨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목사님 봤는데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무시면서까지 잠꼬대를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 장로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이 잠꼬대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나가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는 잠꼬대로 무슨 말을 하니? 이런 거겠죠? 저는 잠꼬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면서 엉뚱한 소리 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나온 겁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 물이 가득 담긴 컵을 들고 있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컵에 담겨 있는 물이 쏟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 그 가득한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음란하고 더러운 것, 탐욕, 마음과 생각이 온통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할까요? 4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누추한 말.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음란함이나 누추함, 추잡함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황하게 하는 상스러운 말을, 농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농담을 합니까? 제가 자주 지적을 받는 거, 당신 자꾸 농담을 하는데 다른 사람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농담을 많이 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안 재밌다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농담 조금 재미없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가 주로 쓰는 말, 비속어 많이 쓰는지, 성적 농담을 많이 하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지, 내 말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의 품위를 갖추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입니다. 무심결에 툭 튀어나온 말, 잠결에 하는 잠꼬대 같은 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중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 당시 에베소의 도시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은 아데미 신전에 가서 술에 취해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고 서로를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라고 말한 것,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곧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꼭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부적을 써오는 것만 우상 숭배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왜 사는지, 오늘 하루 뭘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미삼아서 궁합을 본다든지 타로나 점을 보기 위해서 사주 카페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드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같은 짓은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봤습니다. 3절 음행,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4절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5절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적 타락과 말이 연결되었고요.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면 에베소에 있는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달라야, 구별돼야 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담이 여신에서,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신전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말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다, 우리가 다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속된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적 음란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에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 살 수 있습니까? 에베소 같은 도시에서 그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본받아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과 2절에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그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규칙을 아무리 좁아야 그 규칙을 잘 따라 살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깨달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성적인 죄를 짓고 악한 말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변하고 더 사랑하면 더 많이 변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2절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이 나옵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고, 그 사랑을 안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3절 이후에 모든 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16절부터 19절에서 그토록 간곡하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미 설교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바울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행위, 사랑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올가매고 속박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찬양대가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살리려고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것, 누리는 것,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 사람이 자연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한 행위를 즐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싫어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삭까지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단 하나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네가 남겨질 텐데 네가 다른 제자들 모아서 내가 하던 사역 잘 할 수 있겠니? 너 얼마나 설교 잘할 수 있겠니? 너 얼마나 병 잘 고칠 수 있겠니? 너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니? 확인할 것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확인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역 다음입니다. 사람들은 사명이나 사역,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 대단하다. 저분 정말 열심히 하신다. 봉사하신다. 사역 너무 잘하신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인지,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몇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음행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말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로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상에게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빛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데미 여신,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상을 버리고 말에서, 행위에서 음행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돌이키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특별히 성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깨달아서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님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매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움을, 그 사랑의 놀라움을, 금을, 오묘함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더 사랑하며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가득한 것들, 세상 것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